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0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시죠. 그 말씀에는 아버지의 능력이 흐르시는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식도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능력이 필요하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지식으로도 깨달아야 되지만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을 받으셔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결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늘 주시고자 준비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향하여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나에게 필요로 하는 능력을 주시는 그 능력이 흐르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책은 어떤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할 때 한 번씩 펴보고 참고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오늘 필요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능력을 주실 수가 있지요. 오늘 5절 6절에도 예수님께서 아주 쉽게 제자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이 집이 평안하기를 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그에게 머물 것이라. 받을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머물 것이라. 네. 두 가지 능력을 봐야 되겠죠. 제자들을 통해서 내가 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은 그 평안이 너를 통하여서 그에게로 나의 평안이 흘러갈 것이고, 그 다음 그 평안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평안은 주지만은 받을 사람이 없으면은 그것을 받을 줄을 모르면은 임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흐르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두셨어요. 이거 비밀이죠. 이제 문제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도록 준비해 두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것을 받을 만한 믿음, 그것을 받을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의 수단으로만 그냥 우리가 읽고 배우고자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 말씀대로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는 그 능력이 오늘도 살아있는 것임을 여러분이 꼭 아시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머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참 가까이 하세요. 마음이 힘이 들고 괴로울 때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어둠을 물리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데 그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능력을 받아야 돼요. 예. 우리 자녀들, 여러분 지식은 여러분 한두 번 들으면 나의 지식이 됩니다. 그 지식으로 산다. 사는 것은 자기 능력으로 살잖아요. 그러니 조금 걷다가 그냥 넘어지잖아요.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니까 신앙에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항상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수준으로 자기 능력으로 사니까 늘 자기의 수준으로만 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러한 신앙을 가지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이 놀라운 권세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자에게는 권능을 받고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의 자녀들은 권능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르니까 쓰지를 못하지요. 성령이 계시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권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아버지께서 권능을 주셨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애굽의 노예인 요셉에게 노예는 가장 낮은 자 아닙니까? 자기에게 무슨 권세가 있어요? 권세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그런데 그 노예에게 애굽의 왕이 하루아침에 총리라고 하는 권세를 주었어요. 왕은 줄 수가 있죠. 그리고 모든 백성이 요셉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게 권세죠. 누가 준 권세예요? 요셉이 스스로 만든 권세입니까? 아니죠. 왕이 준 권세, 그 실제 권세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실제 능력 있는 권세를 왕은 요셉에게 줄 수 있었고 그 권세는 실제로 살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70여 명 되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쁘게 돌아와서 저들이 간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 앞에서 항복하고 물러갔습니다. 아주 기뻐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 권능을 주신 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에게도 이 권능이 있는지 없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나에게 계시면은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권능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권능이 아닙니다. 권능이 있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은 나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은 주님의 권능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권능이에요.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 요한이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길에 성전 민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잖아요. 권능이 나타났잖아요.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런데 그 권능이 누구의 것입니까? 베드로의 것입니까? 베드로가 수양해서 얻은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이 나에게 같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나를 통해서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은 나를 보고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 참 우리가 꼭 아셔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인데 잘 들어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애굽 사람들이 요셉에게 무릎을 꿇도록 왕이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모든 무릎이 꿇도록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죠? 그럼 사탄이 나를 두려워하고 내 앞에서 도망가는 것은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보고 그 권세를 보고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권세를 많이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민수기 21장에 보시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그 독성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독성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들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나음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구리뱀을 보고 나음 받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치료해 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 그 구리뱀이 바로 십자가상의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뱀과 정갈이 무엇입니까? 죄악이에요, 죄악. 육신의 생각, 사망의 것,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망의 독, 이러한 것들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는데 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뱀과 정갈에 물렸을 때든지 시험에 빠져서 사망의 독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영적인 질병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신령한 기쁨을 못 누리고 어두움의 포로가 되어 있을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바라보시면은 그 주님의 이름 앞에, 그 주님 앞에 치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꼭 나의 삶의 권세는 주님이십니다. 이 권세가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여러분이 많이 부르시고 주님을 많이 믿음으로 바라보시면 그 권세로 인하여서 내가 회복받게 되고 나의 대적이 주님을 보고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권세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권세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함께 계시도록 해주셨고 주님의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권세를 보아야 됩니다.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사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마음으로 부르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어두움과 사망의 독이 퍼지지 못하도록 주님이 통치하심이 여러분의 마음에 일어나도록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시고 주님을 높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나타날 때 그 주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 권세를 많이 사용하셔서 뱀과 정갈이 우글거리는 광야를 여러분 통과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 아시고 이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권세 땅에 묻어두고 자기만 바라보고 넘어지면서 지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것, 여러분 살아있는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더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 이름을 많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살아있도록 여러분의 말에 그분의 이름이 섞여서 나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권세가 통치해 주실 것입니다.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왕노릇 합니까? 왕이신 그분이 역사하시죠. 그분의 이름 많이 사용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셔서 왕의 권세가 나의 삶에 나타나서 통치하심이 나타나고 나는 하나님의 하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경배하고 증거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믿음으로 열심히 우리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